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 목사였고 그리고 제 동생이었던 이제 이상래 목사가 이제 6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좀 젊은 나이죠. 57세였습니다.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위로 가운데서 잘 장례를 마쳤습니다. 10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영등포 제1교회가 천공 환송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형이 가족끼리 먼저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소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큰 조카에게 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때 조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에게는 아버지일 뿐이었는데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분이셨는지를 알게 됐다라고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조카에게서 장례 이전과 이후에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좀 더 알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것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일까요?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은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자기 만족으로 변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복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과 같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경외하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던 불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뜨거운 헌신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결핍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징계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심판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온전한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천둥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교훈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돌이키게 하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며 우시는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전할 때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로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칭호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끊임없는 원망, 불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들을 노역에서 건지며 그들을 속량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지식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제 동생의 죽음도 그랬습니다. 57세였습니다. 한참 사역할 때입니다. 저는 제 동생이 참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인물도 낮고요. 설교도 잘해요. 성품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를 아내를 먼저 데려가고 그것도 암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또다시 본인이 암에 걸려서 6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장례에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도 총량이 있고 사랑에도 총량이 있는 것 같다.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서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은 충분했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고통과 아픔에서 위로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더 깊은 지식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모세가 받은 사명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십니다. 손에 나병이 생기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셨습니다. 나귀가 물을 피가 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침내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대행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여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나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오히려 순종과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의 동기와 능력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충성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 현장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되어진 영혼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순종의 현장에서, 헌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과 고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난과 고통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둬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식과 경험에 여러분 가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랑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나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혜, 용맹, 재물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종종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때로는 고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구원과 역사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기도와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는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와 재앙 속에서도, 구원과 역사를 통해서도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